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미 나눴듯이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며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크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 주셨는데, 새로운 구원의 문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새 언약을 내가 취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 그 언약, 그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힘주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요, 하나같이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장막을 비교합니다. 성막을 비교하는데요, 이 땅의 성막과 예수님 하나님의 성막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이 땅의 성막은, 불완전한 성막은 이 땅에 있어서 보이는데 주님의 성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니 이 당시 이 말씀을 받아보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기가, 그것을 그 삶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독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비방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기가 쉽지가 않지만, 심지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앞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써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분이 주신 구원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 그들도 다 믿음으로써, 볼 수 없는 그때에 바라봄으로써, 경험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왔을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써 주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며 도전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만져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것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져지는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느껴지는 것 너머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되겠는가? 6절에 우리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생생하게 믿고 오늘도 고백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줄 여러분 생생하게 믿고 확신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내가 죽겠다. 근데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경험되진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를 생생하게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갔더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이런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으로 또한 내 삶을 갚아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실족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서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